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시만 이렇게 오늘 말씀 잘못됐습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좀 11절 말씀까지 좀 나눠서 오늘은 12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실은 이제 하도 본문이 길고 방대해가지고 다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내용이라 주님의 그 지난주에 제 주보에 지난주에 이 말씀에 중요한 게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마치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듯이 그렇게 두 말씀 메시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좀 가졌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보의 설교 요약에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1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박해와 또 이 세상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부산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고 이제 10월 28일 큐어 축제가 제주에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큐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을 이제 시청에서 좀 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두 가지 일이 있어서 일종의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의 글쎄요, 사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요일 밤인가 목요일 밤. 정확히 헷갈리네. 목요일 밤인 것 같죠?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주에 왔다가 가는데 어느 장소를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1인 시위를 했대요. 그 1인 시위 뭐냐면 이제 저한테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비행기 아침 일찍 가신다 그래서 제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제가 연대 대표와 함께 같이 가서 봤어요. 제주사랑 가정연대 대표님과 함께 그분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분들이어서 같이 좀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자기 걸 주셨어요. 근데 신원을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이분이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지웠어요. 왜냐하면 괜히 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려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게 이름이 다 드러나면 좀 그래서 일단 이제 신원을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 얘기를 좀 나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하는 또 인터넷 TV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스트 TV라고 쳐봤더니 저스트 TV가 온 세계에 저스트 TV라고 방송하는 TV가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찾느라 그 중에서 이분을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근데 정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이 내가 확인이 됐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크리스찬도 있고 non 크리스찬도 있고 이런 동성애 문제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이에요.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 주가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제18회 제주 여성 영화제라는 걸 해요. 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벌초를 하러 왔대요, 제주에. 조상님 벌초를 하러 왔다가 저기 시청 밑에 내려갔다가 요 김만덕 기념관에서 요 행사를 하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동성애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니까 딱 봤더니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런 그분의 포스터를 보자마자 이게 동성애 영화 상영하는 거라는 걸 딱 그냥 한 방에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포스터 그림 안에 외람되지만 이 성기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분이 반동성 활동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동성애 코드 영화나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림 안에 그거를 섞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대요. 심지어 직접적인 아주 우리가 보기에 민망한 장면도 그거를 찍은 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것을 그림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여준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를 딱 캐치를 한눈에 하고서 들어가서 항의를 한 거죠. 어떻게 김만덕 기념관이 제주에 대표되는 아주 훌륭한 여성을 위한 기념관인데 여기서 이런 동성애 영화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걸 허락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막 이분이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관계자들은 우리는 몰랐다. 발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더 용감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엔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이 주관하는 단체 이름이 정말로 작게 나와 있어요. 안 보이시죠? 이게 포스터입니다. 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 주관하는 단체에 이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또 아주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 단체에서 맞다, 우리는 동성애 옹호 단체다. 이제는 숨기질 않아요. 예. 대놓고 얘기하고 확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상님 벌초하러 왔다가 세 분이 오셨다가 세 분이 우드락 사가지고 여기다 여기 있잖아요. 동성애 영화 홍보 반대합니다라는 우드락을 써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거예요. 서 있으니까 정보과에서 나오고 경찰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루 만에 이제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수소문을 했대요. 제주에서 이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단체나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또 우리 교회를 얘기해 줬대요. 그 전화가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봤습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나 그런 이제 이슈가 한쪽의 이슈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이슈가 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사인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또 이제 또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분이 나눠준 자기 명함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했어요. 그래서 제1회 제주 퀴어 문화 축제 퀴어 옵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사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분은 여장 남자로 와서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하는 이걸 또 나눠준 걸 제가 한 통 받아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버젓이 후원 계좌도 있고요. 아주 그냥 아주 이제는 대놓고 이것이 아주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게 그냥 밑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일어난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이제 하나는 정말 이제 그분은 동성애 홍보하는 그분은 이제 그분이 대표라고 하시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부산 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부산이 어저께 동성애 퀴즈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많은 난리와 소문들은 단순히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해일만 의미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진리들이 다 반대가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난리와 소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해주고 가신 분은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근데 말투가 보니까 그 약간 이제 북쪽 말투를 써요. 그런데 조상님 벌초로 왔다. 그러니까 제가 좀 순간 헷갈린 거예요. 아니 말투는 저 위쪽 말투신데 조상님은 어떻게 제주에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일종의 사인처럼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분의 조상님은 제주가 맞아요. 성도 고시예요. 고시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고시 아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일본을 가셨어요. 아버지 때. 근데 조총련에 속해 있었어요. 일본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했어요.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이분은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 살아요. 주소지는 도남동인가 돼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뭔가를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한 사람이 신기하다. 조상은 제주 사람, 아버지는 일본 사람, 조총련. 그런데 북한으로 갔다가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놀랍게도 반동성애 활동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제주에서 시작해서 다시 제주로 돌아온 셈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유는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제가 그때 민족의 민족은 네이션으로 되어 있고 나라는 킹덤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세계에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킹덤의 영적인 왕국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이고 실은 우리가 그때 살고 있는 것이죠. 실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박해를 1차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박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됐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확장이 돼버렸어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2년 정도 뒤입니다.
2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기독교화 됐거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기독교화 됐고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면 와, 드디어 진짜 부흥이 나타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렸구나 할 때에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온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박해가 심각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실은 목숨을 걸고 남아 있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절 말씀처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사울로부터 시작된 전 기독교의 박해부터 또 사도 바울이 이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순교를 당해요. 네로 상황에서. 그때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죽고 그 뒤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40년 그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예루살렘 함락되는 게 40년 된 거잖아요.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0년 사이에 기독교의 가장 큰 확장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장 큰 핍박이 시작됐을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그 40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원문의 의미는 그러한 박해가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 박해 자체가 환난 자체가 많은 소란과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부분의 설교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40년 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참 말씀 증거의 기회는 의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몇 명의 특별한 전도자들, 또 때로는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어떤 사역자들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풀어진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말씀 안에, 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어떤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영원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소망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래 사는 것이나 잘 사는 것이나 심지어는 의롭게 사는 것이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이 불분명해지면 이 땅의 삶도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한 삶도 불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방면이죠. 우리는 늘 말씀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걱정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 예가 하나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해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스데반 가운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첫 번째 결과가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논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은혜와 권능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 안에 내가 걸어가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 그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그것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을 내가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해요. 앞에 있는 말이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질 것이냐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부모, 형제, 친척, 벗은 우리가 관계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내 부류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이때 사도행전의 상황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때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 그들이 죽임을 받았어요. 많은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또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받았고, 또 오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은 아기를 잡아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아기를 먹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찬할 때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이 로마에서 이제 거짓말이 되고 루머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린 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성찬을 할 때 그때 유아를 살해해서 그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가 그런 영아 살해의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18절에 이 말이 안 돼요. 앞에는 죽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박해나 시험이 있을 때 순교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지는 영광이에요.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가능했어요.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핏부림을 받기로 선택된 그 영광에 선택된 몇 명의 순교자들 외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세대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 굳이 2000년이라고 한다면 2000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내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완수했던 세대가 실은 초대교회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 바다는 지중해가 다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서양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서양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지중해와 그 주변의 나라가 전 세계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전 세계의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메리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로마에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아메리카로 가려고 한다라고 썼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거기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마 바울은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대한 세기죠, 1세기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박해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70년까지의 일은 또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또 거울로도 된다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신앙인들로부터 첫 번째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권세와 불신자들로부터의 박해가 왔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싸움, 마지막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박해는 첫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손잡고 타락한 교회 권력의 박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권력과 불신자들로부터의 박해가 올 것입니다. 몇몇 인터넷 반기독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많은 교회 비판을 하는 분들은 다 교회 내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에요. 자기의 직분은 다 집사, 장로,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와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의 글들과 사설들과 사이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신앙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여전히 시작되고 있고 그 세력이 결국엔 이 세상 권력과 연결될 때 뭐를 얻게 돼요? 힘과 권세를 얻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 땅의 복음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실제적인 박해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와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바로 문 앞에 와 있고 그런 일은 또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시기가 명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가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박해가 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나라에 제가 처음 나눈 것처럼 동성애란 하나의 이슈가 등장했을 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동성애는 인권 이전에 뭐에 대한 거예요? 윤리에 대한 것이고 윤리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과거 10년 전만 해도 윤리적으로 이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윤리도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인권만 남았어요. 0.1%도 안 되는
소수에 의해서 99.99%가 역으로 인권의 침해를 받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인권 이전의 윤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핍박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의 이 세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퀴어 축제 반대 거를 할 때 같이 도우셨던 분들의 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주에 생각보다 많은 퀴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주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화를 내면서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대놓고 나는 이것을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 안에도 이미 서울이나 도시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진리 위에 서려면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 있어요. 진리 위에 서려면 어떤 종류의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누가 동생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걸 왜 반대해야 돼요? 그러길래 그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 아빠가 져줘. 너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 그랬더니 엄청 우리 아들이 충격을 받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직접적인 데미지가 있으니까. 참 사람은요, 나한테 뭐가 와야지 정신을 차려요. 그러기 전에는 정신을 안 차려요, 우리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19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18절과 19절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 사회적인 지위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분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이 땅 가운데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지켜냈는데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실은 그게 오히려 주님 오시는 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심지어 저는 이 마지막 때 이슈는 어떤 환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구적인 어떤 자연 재앙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개인의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귀하게 여기든 귀하게 여기지 않든, 내 생각과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인내로 견디면서 순종하는 삶의 그 상은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정도 됐을 때 일이 시작돼요. 66년에 로마 유대 1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9년 정도부터 에워싸기 시작해요. 그때 에워싸일 때 그 장군이 티투스 장군인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무엇을 기준이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로마 군인이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공격하는데
네로 황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1년간 공격이 멈춰져요. 1년 이상.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러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예언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한 자들은 실제로 그 중단된 기간 동안 로마의 공격이 소강상세였을 때 그 예언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계곡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났어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사람들만 살아나고 나머지 유대인들과 실은 그 안에 속해 있던 떠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온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말 그대로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있던 자들이 그 일을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됐어요. 성경의 말씀은 영적이죠. 그리고 상징적이죠. 그리고 예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될 때는 그것은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읽고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2절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에 속해 있는 그 부모들은 멀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이들이 당연히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경고가 됐고 그 경고는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래.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구번해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이 24절의 예언은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1878년 만에 다시 건국이 됐거든요. 역사상 유일하죠. 나라가 사라졌다가 18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기는 경우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24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혀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없고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무슬림 사원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24절에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두 종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그 자리에 성전의 자리에 이방인의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1장입니까?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24절이 진행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수가 얼마나 찼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헤아리고 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얼마큼까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충분히 찼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25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전에 조금만 말씀드린 것, 성경은 상징적이면서도 영적이면서 예언적인데 또한 역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25절의 일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메시지고, 여기에는 천체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아들들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바다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뭘까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만약에 달이 사라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시죠? 파도가 없어지거든요. 이 땅에 이 물의 순환은 지구와 달의 간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파도와 바다의 모든 현상이 딱 멈춰요. 달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 결과로 뭐예요? 바다에 문제가 생겨요. 하늘, 별과 달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지구 안에서는 이 인력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변화는 바다에 변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엄청난 쓰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한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25절은 그냥 상징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연재해가 있지만 아직 이 정도는 아니죠. 내일 아침 해가 뜰까 걱정해가지고 잠 못 자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 정도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그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는 아니에요. 아직은 내일 제주도가 잠길지도 몰라 그러면서 잠자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2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말씀 그대로 저는 일단 믿어요. 그리고 뜻을 구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로 그런 전 지구적인 변화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오지는 않고 있어요. 많은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많은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갑자기 북쪽에서 비가 내리고 남쪽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도 한국에 우박이 5분 내렸다면서요. 5분 내렸는데 1년 동안 한 농사가 다 없어졌대요. 참 하나님이 이 땅을 만약에 어떻게 하신다면 사람이 해놓은 것은 참으로 그 앞에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주님이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핍박과 자연적인 변화를 말해요. 전 지구적인 변화가 시작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핍박과 자연적인 재앙이 전 지구적인 변화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두려워하겠지만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때가 되었구나 라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중에 31절에 너의 속량과 관계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가르쳐요. 모든 나무들은 다른 민족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나무들에게도 하나님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한쪽이 일어난 어떤 지역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제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이 세대는 예수님이 처음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예언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들과 바울 사도들 때까지는 실제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잖아요. 그때는 100년 정도를 생각했어요. 한 세대를. 100년 안에 일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말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100년이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고 이 세대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다른 개념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1000년의 개념도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해서 주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을, 그래서 6000년 동안의 역사가 진행되고 7000년 시기에 이를 때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올 것이다. 이것도 흔히 이제 뭐 세대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죠. 이 세대가 무엇이냐 그런 거죠. 이 세대는 뭐냐면 주님이 계획하신 한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서 이 세대가 시작됐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세대가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악한 이 세상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해진 이 세대가 다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이 땅의 역사의 끝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죠.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분도 이제 사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망막에 무엇인가를 하면 기계가 보이는 걸 인식해줘서 뇌에서 인식을 해서 눈에 쏴주는 세대가 됐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엔 이제는 전능해지는 거예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여러 가지들이 전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원할 거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세상은 영원히 발전하겠구나. 그때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가 영어 학원 문 닫을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어폰 하나만 꽂으면 내가 한국말 하면 상대편 이어폰 꽂은 사람에게 그 나라 말로 들리게 지금 개발이 됐죠, 다. 이게 얼마에 팔릴 것이냐의 문제죠. 통역가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입력된 언어들은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통역이 돼서 그 사람에게 인식되도록 서로 이어폰만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뭐 신문을 보신다면 이미 개발은 수년 전부터 됐었고 지금은 상용화에 가까운 바로 앞에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음이 빨리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때 전에 복음이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강조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겁내고 쫄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혹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날라왔죠? 모르겠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주님의 때를 보고 듣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방탕함, 술 취함,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예요. 방탕의 뜻이 뭐냐면 방탕의 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배가 있고
배에 딸려 있는 작은 배가 있어요. 그러면 큰 배와 작은 배가 줄로 연결이 돼 있죠. 방탕의 의미가 뭐냐면 큰 배와 작은 배 사이 연결된 줄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방탕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배가 그 작은 배를 끌고 갑니다.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작은 배가 난 너 따라가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를 얻고 싶어. 그 줄을 딱 끊는 게 방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잃는 게 방탕이에요.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는 게 방탕이에요. 원래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이 방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겠다.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마지막 해법은 굉장히 심플한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는 게 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은 깨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깨어 있지 못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37절, 38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이때 시작이 됐어요.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뭘 시작해요? 진리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진리 전쟁을 시작하고 나중에 주님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돼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누가복음 21장 5절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때 그 전에는 성전에서 돈 바꾸며 장사한 자들을 다 주님께서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 성전이 물질적이고 사람이 자랑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38절에 주님이 진리의 전쟁을 끝내시는 마지막 때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어요. 장사하던 장소, 자기를 위해 모이던 장소, 그리고 성전 자체의 건물을 자랑하던 장소에서 주님이 그것을 청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에 마지막 주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성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회복하신 거죠.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적인 장소에서 영적인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에서 진리를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졌을 때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집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목적과 활동으로부터
진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궁극적인 지향성이 바뀌면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의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는데 마치 이들이 첫 번째 장사하고 자기의 유익을 낳았던 도둑의 소굴처럼 됐던 장소를 주님이 청소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육신의 목적과 안위를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나의 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육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세대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때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